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또 친구라면 웃을 거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죠. 네, 친구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감동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좀 말하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또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또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또한 감동하셔서 하나님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이번 3월에 3월이죠, 그죠? 3월에 이제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우리가 2월에는 예배에 관한 것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또 3월에는 이제 말씀에 관한 것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첫째 주에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또한 제자들의 귀를 열어주셨을 때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뜨겁게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능력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아는 것이 좀 이렇게 많은 그런 도움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 서신입니다. 이 서신 속에서 나이 어린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대하는 모습은 단순한 믿음의 선후배 혹은 선배 목회자와 후배 목회자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초반부를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라며 격려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사자인 디모데에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영적인 아들, 나의 참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디모데를 소개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만난 소중한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음을 저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을 아는 것도 이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고 또 풀려난 후에는 스페인으로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다시 체포되어서 2차로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AD 68년경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제는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독한 술을 번제와 함께 이렇게 제단 위에 붓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내가 정말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어지는 전제처럼 이제 나의 생명이 다 끝이 났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그러한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그죠? 그런 편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직 생존해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살아생전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4남2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초반에 막으시기 위해서 살아생전 유언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오토바이는 절대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큰형하고 저하고 10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춘기 때는 거의 뭐 삼촌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늘 그런 위압감을 느끼곤 했는데 저희 큰형한테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형제들 중에 누가 오토바이를 타거든 당장 도끼를 가져가서 때려 부셔야 한다. 진짜 그래서 그런지 저희 사형제 중에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그만큼 살아생전의 유언이지만 저희 아버님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이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유서 쓰기 같은 거 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미리 유서를 써두었다가 이렇게 어두운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진짜로. 그죠? 근데 그럴 때 쓴 글들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100%는 아니어도 평상시보다는 더 솔직한 말들, 더 진지한 어떤 그런 말들을 그렇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솔직해지기 때문이에요. 죽음 앞에선 어떤 이익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심 없이 솔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참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을 알면 오늘 본문이 속한 디모데후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결코 예사롭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문을 좀 더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세에 나타날 죄악상과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그리고 배교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교가 무엇이죠? 이렇게 뭐 배를 섬기는 그러한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 주교는 김인규, 부조교 조용상 이런 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신공격해서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여러분, 배교가 무엇이죠? 그렇죠. 자신이 믿던 종교를 이렇게 배반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혹은 이단 종파로 타 종교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나눠서 살펴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세에 나타날 그런 현상들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말세를 사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먼저 말세에 나타날 현상은 이런 것입니다. 3장 1절로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1절부터 5절.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다 보니 언제나 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고 유익이 있을 때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이 하다가도 나에게 득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만두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면 경건의 모양, 즉 형식은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풍선을 분 다음에 초에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터지죠. 근데 안 터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뭐 어떻게 하죠? 풍선 안에다 물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초에다 가까이 돼도 결코 터지질 않아요. 이 물이 끓을 때까지. 왜냐하면 풍선 안에 있는 물이 이 불의 그 열기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처럼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다가 결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신앙을,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넓고 편한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길의 끝은 영원한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를 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친아들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주는 충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성경의 기본 교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회자되었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훈적인 글들이라고 또한 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던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아니면 교리문답서 아니면 그 외의 뭐 신앙서적들 혹은 간증문 그리고 심지어 CCM 그런 어떤 찬양곡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디모데도 그런 보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상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성장, 즉 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따라오는 15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수영 선수를 꿈꾸는 사람이 언제나 아이들 노는 풀에서 개헤엄만 치고 있다면 정말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개들의 세계에서는 모르겠죠. 하지만 결코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신앙의 그러한 진일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의 믿음의 정수인 이 말씀의 세계로 뛰어들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신앙의 진보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면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단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단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거짓 교리들을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바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고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지혜의 글로 불리는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둔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주는 유익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더 가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심리학 책보다도, 경제학 책보다도, 법률 서적보다도, 철학 책보다도, 어떠한 문학 작품보다도, 또한 어떠한 교양 서적보다도, 심지어 어떠한 요리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또 기분 나빠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단 영혼의 양식인 이 성경.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도, 요리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은 죄인의 마음을 책망하고 바르게 세워주는 유익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적인 행위와 윤리들을 가르치고 마음을 수련하게 하여 바른 사람을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능력의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사람이 쓴 책들은 거의가 주관적이고 설령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오류가 없는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조금의 오류도 실수도 거짓도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성경만이 의로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 없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사람이 쓴 글일 텐데 왜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ESV나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NIV에는 breathed out by God 혹은 God breathed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발음이 좀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해서. 자,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는 inspira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breathe out이 어떤 뜻이죠? 창세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훅 하고 이렇게 불어 넣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훅 하고 불어 넣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원문의 뜻은 인스퍼레이션이 더 가깝습니다. 인스퍼레이션, 영감. 여러분들 영감이란 뜻 다 알죠, 그죠? 제가 유머하진 않을게요 여기서. 그런데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감. 시인이 시를 쓸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다고 다 아름다운 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시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는 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그저 로버트처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또한 자신의 고유한 문체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영감 속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조금의 오류도 없이, 조금의 거짓도 없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죠. 우선 가장 간단한 이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겠죠, 그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그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거의 40명의 그 성경 기자들이 1500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텀을 두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구약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음에도 그들 모두 다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결코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감을 통해서 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하는데, 후반부에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두 사람에 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던 어머니와 헬라인이었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그런 영향 속에 자라갔습니다. 경건하였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막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바울이 쓴 이 구절이 그냥 문자로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말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홀로그램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영상으로 사람이 쭉 올라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격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가르쳤던 그의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그의 삶, 그리고 자신이 섬기던 주님을 위한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서하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격이 제 앞에 나타나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는 제가 그의 고백을 인하여 감동을 받았다면, 그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디모데가 받았을 감동과
은혜와 위로는 얼마나 컸을까요? 11절에서 말하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 디모데가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에 관해 했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디모데가 자신의 1차 선교 여행에 관해 보고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은 2차 여행 때이지만 실제로 바울을 본 것은 1차 여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긴밀한, 친밀한 그러한 관계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더 객관적으로 디모데가 판단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루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좋게 여긴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많은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가 디모데가 살던 루스드라로 들어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바울을 욕하면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갖다 버릴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길래 그가 저렇게 비방을 당하고 또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도 화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저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참고 인내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을 위해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이 어린 디모데의 마음에 생겨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작은 욕 한마디에 못 견뎌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고, 내가 공격당하면 나도 공격하는 것이 내가 가진 그러한 습성인데, 성향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나는 지혜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6번 넘어졌지만 말씀을 통한 세임 받아서 7번을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바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이 만연한 이 말세 때에도 거짓을 따라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이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에 붙들리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감동, 세상이 주는 자극,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일매일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